오늘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승리 주제로 수요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는요, V. 그렇죠. 빅토리를 상징하는 V죠. 제가 중학교 때 아직 영어에 대해서 뭐 A자도 모를 그 시기에 제가 처음 접한 이 영어가 바로 빅토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중학교를 갔더니요, 이제 체육 대회를 하는데 이 체육 대회를 할 때 선배들이 막 플랜카드를 들고요 응원을 하는데 VICTORY 하는데 그게 막 제 귀 속에 막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것이 바로 빅토리라는 승리를 나타내는 단어지요. 이 승리라고 하면은 항상 따라오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독일의 공습을 받아서 정말 온 도시와 마을이 초토화가 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토화가 되고 폐허가 된 마을, 이 영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한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교육이었어요. 예, 우리도 지금 뭐 마찬가지지요. 이 코로나라는 말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공부만큼은 놓칠 수가 없잖아요. 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도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 졸업식 축사는 당시 이 윈스턴 처칠이 단에 서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윈스턴 처칠은 굉장히 바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졸업식에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헐레벌떡 이 졸업식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단상에 선 처칠 총리가 그들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염려가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그들의 삶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처칠 총리는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설은 다 끝났어요. 예. 준비된 연설은 그것이 다 전부였습니다. 근데 아직 이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설이 다 끝난 것을 모르고 계속 이 처칠 수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처칠이 단상을 내려오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두 번 더 선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제서야 그의 연설에 참 의미를 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고요. 그 연설을 들은 단 세 줄밖에 되지 않는 그의 연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에게는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는 늘 V, 국민들에게 승리를 연호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승리를 늘 갈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삶의 터전 속에서, 일터에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서, 또 이런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우리가 구하고, 또 최후 승리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참된 승리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승리라는 의미를 좀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우리와는 다르게 생각을 하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고지에 올랐을 때를 승리할 때라 생각을 하고요. 또 상대방을 쓰러뜨렸을 때를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된 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된 후에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을 때를 승리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만일 승리의 정의가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는
이 승리의 십자가의 승리는 참된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참된 승리가 될 수 없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저 그런 정신 승리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를 우리는 구합니다. 잠시뿐인 승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만이 승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짜 승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승리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쓰인 용어가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 내내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적 그리스도와 또 세상 사회로부터 수없이 많은 박해, 또 탄압, 핍박,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을 지치게 할 정도로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전면적인 공격에 교회의 벽이 얼마나 버텨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될 정도로 우리는 수천 년간 많은 공격들을 받아왔지요.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싸워야 하는, 때로는 육적인 영적인 전쟁과 전투 속에 뛰어들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때로는 차라리 정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서 그냥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시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위로함이 되고, 그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용기가 되어주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벌써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계시록이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살펴봤습니다. 최소한 이제 60주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지요. 이 마지막 성경 66권을 장식한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 개인에게는 5번째 책이 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어디에서 쓰여졌느냐라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유배되어서 쓰여졌습니다. 그럼 어떤 죄를 지었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가 되었던 바로 그 시기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여서 이 요한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가 되지요.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하였을 때였습니다. 이게 최후의 생존자였던 것이지요. 이 요한이 소아시아의 해안에서 떨어진 범죄자의 식민지였던 반모섬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섬에 홀로 남겨진 이 요한의 삶은 얼마나 고단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이 섬은요, 범죄자들을 가둬놓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범죄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법지대였다라는 것이죠. 그 무법지대 속에서 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요한은 얼마나 힘들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말합니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며 죄에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의 최후 승리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정말로 이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그래서 최후 승리는 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승리. 승리는 승리인데 이미 주어진 그 승리가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다. 최후의 확실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그래서 그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누릴 참된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계시록은요, 고도의 상징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안에는 두 가지 분명한 길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최후 승리, 그리스도인들의 최후 승리를 의미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끔찍한 최후, 그것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상징 언어를 쓰였느냐라고 하면은 거기에도 그만한 이유가 까닭이 있지요. 이 요한이 이 글이 만일 압제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믿는 자들의 박해가 더 심해질까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징 언어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까닭에 오늘날까지도 많은 성서학자들이라든지 많은 신학자들 이 의견이 분분해요. 요한계시록은 이렇다 저렇다 논란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나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우리는 아직 그 깊은 의미를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잘못 사용하면은 이단이 될 수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잘 사용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승리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참된 위로가 되고요, 진짜 승리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는 분명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심판일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경계될 일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완벽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과 승천은 완벽한 승리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활과 승천을 당시에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은 굉장히 소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날 최후 승리는 누구도 놓치기 힘든 엄청난 능력과 영광으로 모든 이들에게 목격될 것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후 승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주어질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이 편지를 받은 많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고 큰 용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최후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루었도다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이룬 걸까요? 십자가의 승리를 이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사람과요,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들, 어디에 낄까, 어디에 내 삶을 걸까라고 정말로 우리가 헤매어 있는 사람들하고는요, 선포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선포하는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명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장례 설교 때 즐겨 사용하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숫자입니다.
뭐 영의 발견이 뭐 위대하다 뭐 그렇게들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요. 숫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0으로부터 시작되는 숫자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의 끝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60억 인구 중에 숫자의 끝을 아는 인류가 있을까요? 숫자의 끝을 아는 자는 없습니다. 사람은 내 인생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또 나옵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수 샘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시고 이러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이러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을 알고 모신 사람은요, 바로 주님이 오실 그날에 그가 바로 최후의 승리자요, 그가 바로 상속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릴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승리는 이미 보장되었지만 아직 실현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승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괴적인 현장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승리는 아직 내 삶 속에 깊이까지 실현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느꼈던 소소하고 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주사액을 맞는데 아무래도 제가 잘못 이렇게 움직였다든지 했던 것 같아요.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요. 막 그 작은 바늘이 찌를 뿐인데 막 짜증 나고요. 심지어는 얼마나 아픈지 막 붓기 시작하고 짜증 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님한테 이 바늘 좀 다시 놔주셔야 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작은 바늘 하나 때문에 내 삶이 온통 짜증뿐이었어요. 그 작은 바늘이 나를 찌를 뿐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바늘 하나가 온통 내 삶을 짜증으로 가득 넘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시련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짜증으로 시작해서 짜증으로 끝마치는 하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특히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자녀의 관계,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물질에 관한 것들까지도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그 위협 때문에 온통 짜증으로 시작해서 짜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도 믿음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의 모든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샘 물로 값없이 우리를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세상이 구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후 십자가의 승리이며 사랑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며 겸손히 주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당장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괴롭고 힘든 상황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승리함을 받은 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승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믿음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승리자가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괴로움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여 그 고통과 괴로움까지도 승리의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신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정상화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달이요 또 가정의 달인 5월달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각 가정마다 근심 어린 일들이 기쁨의 일들로 아버지 정말로 상처들이 회복의 아버지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